샬롬,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교회 내 노총각, 노처녀가 늘어가는 원인에 대해서 논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적 측면의 원인과 교회 공동체 측면의 원인, 개인적 측면의 원인과 신앙적 측면의 원인들로 분류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또한 양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들과 양성에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들이 있다고 보아서 총 3가지 챕터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 분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 측면의 원인 먼저 보시면요. 결혼에 대한 사회 구조가 변화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불안정이라 호소합니다. 치솟는 집값, 고용 불안 등으로 남녀 모두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높아졌죠. 하지만 경제적 불안정만을 놓고 본다면 이는 훨씬 더 심했던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는 여러 수탈까지도 이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도 빨리 하고 출산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말하는 경제적 불안정은 자신의 미래의 불안감에 대한 이유를 경제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정을 꼽는다고 봅니다.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것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객관적 지표를 놓고 보았을 땐 결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웠지만 그 시절 사람들은 결혼과 가정 형성에 대한 강한 사회적 압박, 문화적 압박 속에서 불편과 결핍을 감수하는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이 지금보다 더 컸다고 봅니다. 당시는 여러 명의 자녀를 동시에 돌보다 보니 한 명 한 명의 감정이나 욕구에 세세히 반응할 여유가 없었고 아이들도 자연스레 나만을 위한 배려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죠. 과거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많이 낳아도 그 중에 살아남는 아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하락했고 이는 자녀 출산 수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자연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 관심과 사랑, 경제력 등 가정의 자원이 한 자녀에게 몰리는 환경 변화로 이어졌고 이는 아이들의 자존감 증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도 오냐오냐의 기대가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도 큽니다. 부모에게 받던 애정을 사회에 나가서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불편함을 참아내는 능력, 결핍에 대한 적응력이 약해지고 또 객관적 자기 성찰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외부 조건이 사실상 감내력 부족, 자기 중심성 강화, 자기 객관화 결여 등등 이런 현대인 내면의 특성에 의해 합리화의 이유로 자주 표면화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을 미루는 표면적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이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가정과 사회가 길러낸 심리적, 성격적 변화가 더 근본적 배경이라고 분석할 수 있고 이는 현대 가족, 교육,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숙제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인식의 변화도 한몫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소위 MZ세대들의 증가로 인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어서 과거 가족이나 공동체 중심의 삶에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한국 사람들이 단단히 착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서구적 개인주의와 한국식 개인주의의 차이에 대해 보면요. 서구 사회에서 개인주의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와 경계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자신만의 인생 또는 가치 추구를 긍정하는 개념입니다. 즉 자신의 행복과 권리를 추구할 자유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예의, 배려, 공공질서 역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서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인식이 강하죠. Excuse me라는 표현은 서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습관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한국식 개인주의는 여러 오해로 인해 변형되었습니다.
오랜 공동체 중심 문화를 기반으로 하던 대한민국에서는 갑작스럽게 들어온 이 개인주의 개념의 핵심인 타인 배려와 경계 존중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같은 단면만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본래 가진 책임 있는 자율성의 정신은 약화되고 내 방식대로 내 이익을 위해라는 형태로 이기주의 또는 자기중심주의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애 결혼 시장에서 많은 이들이 나만의 기준에만 집중하거나 자신의 희생은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에게는 경제력, 외모, 가족 배경, 생활 습관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자기중심성은 이기적 성향, 나르시시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엔 불편과 희생, 양보를 감수하면서 상대방에 적응을 했지만 요즘은 그 감당의 농도가 더 세졌죠. 부모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요구와 이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 남녀 서로의 인격이 너무나 미성숙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연애 상대를 만나도 상대방의 결점을 쉽게 비난하거나 그냥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겠다는 식의 선택이 많아집니다. 희생과 인내, 상호 이해는 줄고 상호 기대와 실망만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즉 공동체성의 약화 플러스 이기주의가 혼인이나 장기적 관계 형성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감당하거나 희생할 의지가 적어진 남녀가 늘어나고 그 결과 만혼, 비혼, 관계 포기가 확산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40, 5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결혼할 사람이 주변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르고 골라서 없더라도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적당히 현실을 고려해서 결혼할 생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은 아무리 부모가 고생하더라도 소위 팔려가는 결혼 따위를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노총각 노처녀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노총각 노처녀들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노총각 노처녀끼리 자기 나이 생각해서 결혼하면 딱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당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이를 고려해서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을 때까지 결혼 못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편견을 받는데 그건 노총각 노처녀들조차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처녀 노총각을 서로가 기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공동체적 측면의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비교적 폐쇄적인 공동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특성상 부르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출입과 인적 변화가 비교적 적고 쉽게 바뀌지 않으며 폐쇄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교회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세대별, 사역별, 소모임 위주로 움직이고 서로의 삶이 깊이 연결되어 있어 외부인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가 적습니다. 교회 내 연애와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시선과 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만약 연애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별로 끝날 경우 같은 공동체 내에서 헤어진 연인들을 계속 보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어색함, 주변의 시선, 소문, 뒷말 등도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내 연애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또한 담당 교역자나 리더진 역시 이별 뒤 남겨질 공동체의 복잡한 감정적 소모 상황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공동체 내의 갈등, 불편, 분열, 출석 감소 등 부정적 사례가 누적되면서 같은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와 연애를 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죠. 아예 공동체 내 교제를 금지하는 공동체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적극적 배우자 만남 주선 역시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밖에서 결혼 상대를 찾으려 해도 신앙이나 가치관에 맞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정치관부터 다를 수 있고 신앙의 색깔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팎 모두에서 만남의 기회가 제한되니 비혼, 만혼, 노총각 노처녀 현상이 심화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게다가 우리 사람 눈은 다 똑같죠.
한정된 풀 안에서 결혼할 만한 사람들을 두고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공동체는 연합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분열의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다음은 개인적 측면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 초기부터 수년간 도우면서 원래 어렸던 청년들이 이제는 노총각, 노처녀가 된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생각이 바로 좋은 사람을 기다린다는 심리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 못한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만 안 팔리고 남는 거예요. 제가 결혼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혼은 정말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좋은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기다리셔도 되겠지만 만약 좋은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이라면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골라 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해결책을 설명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총각, 노처녀들이 늘어나는 또 하나의 개인적 측면의 원인은 과거 연애나 이별의 경험, 결혼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내면화되면서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은요, 멋 모르고 결혼하는 겁니다. 멋 모르고 결혼하는 거고, 멋 모르고 애 낳고, 멋 모르고 육아하면서 사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아직 겪어보지도 않은 결혼 생활에 대한 그 실제적인 피로와 고통들에 대한 불안감을 미리 예단하면서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연애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화가 덜 된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할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이 연애를 하게 되고 서로에게 큰 상처만을 남기면서 이별의 아픔을 서로에게 선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이성상을 남기게 되고 이성과의 만남을 기피하면서 눈만 높아져가고 불안감만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 측면의 원인입니다. 이걸 신앙적 측면으로 봐야 할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결혼 상대의 여러 조건들을 따지는 동시에 신앙 수준과 가치관, 인격까지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집니다. 남녀 모두 신앙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대상을 찾기를 원한다면 다른 모든 조건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순결과 윤리적 기준이 높은데 문제는 그것을 본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적용하면서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혼전 순결 여부를 물어보는 등 세상 사람들도 따지지 않는 조건들까지 세세하게 요구하게 되니까 노처녀, 노총각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독신을 소명으로 오해하는 현상입니다. 독신을 소명으로 오해하게 되는 원인도 상당히 다양한데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반복된 교제와 결혼 실패로 인한 자기 위안과 자기 합리화가 가장 큽니다. 물론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냐면요. 반복된 실패를 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생각을 안 하고 실패한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찾을 생각조차 안 하고 반복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것이 자기 위안과 자기 합리화로 고착화되면서 독신의 은사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케이스인데요.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아요.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은 깨뜨릴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만 그 사람 주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서 찾는 유일한 본인의 실수는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사람을 그냥 기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성에 대한 왜곡된 이성상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만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바뀌어가고요. 세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 정도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니야? 나의 이런 연약함이라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진짜 예비된 배우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거 맞긴 한데요. 그건 상대방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사명만 신경 쓰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감당해 줄 사람? 아니요.
그보다 내 연약함을 감당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을 바꿀 생각도 있지만 바꿀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그런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어도 바꿀 능력이 없으니 포기하고 독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독신의 소명으로 오해하게 되는 큰 원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의 배우자의 범위도 이미 정해놓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나름의 방식도 정해놓은 다음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 다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니 자신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하는 배우자상은 신앙도 좋고 인품도 건전한 동시에 자연스러운 만남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이 맞다고 착각하는 케이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본인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사실 독신의 소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정말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독신의 사명을 받았다고 예언을 해주셔서 그걸 철석같이 믿고 따랐다고도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노총각 노처녀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복음으로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을 이룰 경제적 스펙을 다 갖추고 결혼하겠다는 건 다른 말로는 자신이 결혼할 후보군에 자신의 경제적 조건이 좋아서 자신의 배우자 후보로 생각하는 속물들을 추가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회적 성공, 학벌, 그 외 기타 조건들을 갖추고 나서 그 조건들로 이성에게 어필을 하겠다는 건 그 사람 자체를 어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을 좋아해 줄 만한 사람을 만나겠다는 것이죠.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죠. 결국 속물은 속물끼리 만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결혼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고려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외모, 상대방의 성격, 상대방의 재력, 상대방의 나이 등등 이따위 것들을 고려한다면 여러분은 속물과 결혼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속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조건들이 사라지면 언제든 떠날 사람이 바로 당신의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면 떠날 사람, 여러분이 나이가 되면 다른 더 젊은 사람을 찾아갈 사람, 여러분이 늙고 병들면 버릴 사람, 여러분의 성격에서 불편함을 느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에 따라 결혼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인생을 삽니다.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의 좋지 않은 조건 때문에 상대방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장애나 질병, 상대방의 부족과 결핍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조건들을 통해 자신이 누리려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의 부족한 점들을 내가 가진 것들로 채우기 위해 결혼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부족과 결핍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나이가 든다 해서, 배우자가 병들고 늙어간다고 해서, 배우자의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배우자를 향한 감정이 식어버린다고 해서 절대 배우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원래도 부족한 줄 알고 결혼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사명감으로 결혼했는데 그런 부족한 점들이 한두 가지 더 는다고 해서 그게 결혼 생활을 흔들 이슈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해 먹을 속물 근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상대방을 도와줄 사람,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돕는 배필로스의 역할을 할 목적으로 사명에 따라 결혼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 내 자신을 기꺼이 이용당해 줍니다. 상대방을 위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자세로 결혼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어느 누가 그렇게 결혼하냐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을 따라 결혼합니다. 그렇게 사명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는 내 운명과 같은 영화나 다큐 속에서나 나올 만큼 정말 가끔씩 있는 드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자신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떨까요? 크리스천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 살라고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라고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우자가 갖춘 조건을 이용해 먹으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제자와 군중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떡을 위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신 후 군중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또 다시 그들이 원하는 떡과 물고기, 병고침 등등을 기대하며 주님을 찾아왔으나 주님은 이번엔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군중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육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자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육적 유익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정말 예수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었을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이용해 먹다가 더 이상 우리에게서 빼먹을 조건이 사라졌을 때 가차없이 버리는 선택을 하는 분이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는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택정하심으로 그 은혜에 따라 구원하신 분이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우리의 신랑과 신부를 선택하는 기준이 조건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적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랑과 신부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의 조건을 이용해 먹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결핍, 상대방의 죄, 상대방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사명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금수저는 금수저끼리, 은수저는 은수저끼리, 흙수저는 흙수저끼리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수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상향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스펙을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결혼합니다.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감정이 뜨거워져서 결혼하고 상대방의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 감정이 식어져서 이혼합니다. 그럼 크리스천도 그렇게 세상이 하는 대로 전혀 세상과 구별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크리스천이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크리스천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스스로는 구원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구원하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능력한 우리를 구원하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무능력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특별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 지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결혼에 있어 자신의 결혼 대상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혼한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속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건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속물들로 살아가실 거라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정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자칭 크리스천들 때문에 세상에서 오해받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추구하는 유익을 더 이상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떡을 얻지 못했을 때 떠나갈 사람들, 그런 군중신앙을 할 사람들은 더 이상 크리스천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결핍이 곧 사명이 됩니다. 공동체의 부족함이 곧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노총각 노처녀들이 늘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청년 남녀들을 만나본 결과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이유는 결국 교회가 세상에 전도당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라 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 결혼을 하려고 하고 상향혼을 꿈꾸며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속물로 꽉 찬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외모를 의식하고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눈에는 그분들은 불신자와 다름없습니다. 그저 교회라는 문화에 익숙해진 불신자들이라고 봅니다. 진짜 크리스천, 진짜 신자들은 그따위로 살지 않습니다. 그따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지도 않고 그따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지도 않으며 그따위 기준으로 자신의 진로나 비전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 둔갑시키며 조건이라는 조건은 볼 것 다 보고 결혼하면서도 믿음의 결혼으로 둔갑시키는 소위 자칭 크리스천들이 상당합니다. 교회의 노총각 노처녀들이 늘어가는 이유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불신자들, 실상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안티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노총각 노처녀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평생을 드릴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결혼을 딜레이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크리스천 매칭 사역과 온라인 상담 사역을 해오면서 통계적으로 교회 내 절대 다수의 노총각 노처녀들은 군중신앙자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무늬만 크리스천, 흉내만 내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처녀, 미혼 여성의 측면별 특징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내 노처녀 증가의 사회적 측면 원인입니다. 가장 먼저는 개인의 성공과 결혼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나만의 커리어와 성장이 결혼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결혼이 개인의 필수적 과업이 아니라 선택이 되는 문화적 변화도 노처녀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여성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결혼이 생존이나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 경향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여성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였으며 생존을 위해서는 남성들의 남성성이 상당히 요구되던 사회였으나 이제는 도시화, 여성 고등교육 보편화, 안정적인 일자리 등으로 인해 여성들도 혼자서 괜찮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혼 그 자체가 꼭 거쳐야 하는 인생 단계가 아니라 많은 옵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활의 불편이나 위협이 적다면 굳이 타인과 관계 맺고 감정과 생활을 조율하며 살아야 할 동기가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젊은 시기에는 현재의 삶의 질과 선택의 자유를 더 중시하고 장기적 외로움이나 노후 이슈 등은 즉각적으로 다가오질 않기 때문에 지금의 편안함이 함께 살아가는 불편함보다 훨씬 큰 매력으로 느껴지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결혼이 공동의 과업이 아니라 선택이 된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독립 성장이고 남녀 모두 각자의 삶을 충분히 꾸릴 수 있다는 실질적 대안의 확장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여성분들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근거로 부르심받은 대로 지내라는 그 말씀에 따라 본인은 굳이 꼭 결혼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자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지, 만약 그분이 초대교회 당시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그 바울사도의 고백에 따라 독신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과부라는 직분을 세워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건 역시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을 지원하는 지원책을 교회가 마련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 가능한 환경이 될수록 결혼율이 줄어드는 현상은 국내외 여러 연구와 통계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여성 스스로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결혼이 더 이상 생존이나 필수에서 선택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할 때 직업적, 경제적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들의 교육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만큼과 결혼과 출산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평가의 이중성으로 인해 노처녀들의 사회적 고립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 적령기 여성에게 더 많은 압박과 평가가 집중됩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가임력, 즉 생물학적 출산 가능성입니다. 여성의 임신 가능 기간을 20대에서 30대 중후반에 맞추는 것은 단순한 전통적 신념이 아니라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30대 후반과 40대 이후 임신 시도에는 각종 산과적 위험이 실질적으로 증가합니다. 20대 후반이 난자 수와 질 모두에서 절정이고 30대 후반에 지나면 난자의 수와 질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35세를 기점으로 여성의 자연 임신 확률이 급속하게 감소하며 40대 초반 이후엔 자연 임신 성공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30대 중반 이후에는 난임이나 유산율이 높아지고 40대 이후 첫 임신은 더욱 어려우며 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35세 이후 여성의 임신에서는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 또는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25세 여성에 비해 40세 이상 여성에서 다운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아를 출산할 확률은 몇 배 더 높아집니다. 고령 임산부는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 여러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더 큽니다. 35세 이후 임신은 유산율도 약 20에서 35% 정도 함께 증가합니다. 따라서 20에서 30대 중후반이 여성의 임신 출산에 가장 안정적이고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도 임신 가능 기간에 집중되어 온 것이고 단순한 관습적 믿음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서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상당히 과소평가하면서 이 능력을 젊었을 때 어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남성들은 여성의 커리어나 능력, 경제력 등등보다 오히려 여성의 가임력에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자신의 그런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간과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좋은 가임력을 잃어버린 나이가 되어서는 그만한 매력을 대체할 만한 다른 매력이 없기에 남성들에게 매력 어필이 안 되는 점도 한몫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적 측면에까지도 연결됩니다. 교회 공동체적 측면에서의 노처녀 증가 원인 중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빨리 결혼하라는 주변의 간섭과 압박이 오히려 결혼을 꺼리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는 역설적 심리라고 하는 이 심리적 반발감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나 자유가 외부의 명령이나 충고, 반복된 권유 등 그러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 제한된다고 느끼면 오히려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합니다. 빨리 결혼해라, 선짜리 나가봐라, 이런 이와 같은 직접적인 간섭이 반복될수록 당사자는 내 삶에 끼어드는 참견이 싫어서 또는 나는 남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결혼 자체를 더 멀리하게 되는 심리가 강화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이 쉽게 노출되고 선배 신자, 친척, 부모, 리더 등 여러 집단에서 동시에 결혼을 권유할 경우 당사자는 더욱더 자기 결정과 자유의지를 지키고 싶어집니다. 반복되는 결혼 안 하니?
왜 아직도 안 했니? 라는 질문은 본인이 결혼하지 않은 현실이 마치 문제인 것 같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손상되고 본인의 진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어 공동체의 소속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원래 내면의 평안과 지지를 주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오히려 사회의 평가와 압박만 반복된다면 낙인 효과로 인해 더욱 결혼 문제에서 회피하고 거부하는 심리가 커집니다. 오히려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순간까지는 결코 안 하겠다는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상호 관계망이 강하지만 그만큼 신규 만남이나 새로운 이성 관계 형성이 비교적 어려운 편이죠. 사실은 학교나 회사보다 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성으로 대하기보다는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서로를 결혼 대상자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교회 내 노처녀들이 가임기와 혼기를 지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시기에 노처녀들의 결혼을 푸시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더욱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성비입니다. 물론 성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교회 내 실제 성비가 자매 비율이 훨씬 많다는 것은 전도에서 데려올 형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전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처녀 증가 원인을 보자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면들이라 이유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먼저는 만남 자체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초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경우 남자를 만날 기회가 적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직업, 환경, 거주지에 따라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 자체가 적은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주말 포함 생활 패턴이 회사 집 거기에 교회 생활까지 더하면 회사 교회 집 교회 회사 집 이렇게 반복된다면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거나 만남의 장에 참여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죠. 성격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성격과 라이프스타일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라이프스타일 집순이 스타일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만남을 어렵게 만듭니다. 모임 취미활동과 같은 그런 사교 모임에 소극적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 주변 인맥의 확장도 자연히 제한되고 기회 자체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자만추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소개팅이나 결혼정보 회사 등 인위적인 만남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의 관계만을 원할 때 그만큼 결혼의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과 교회, 집만을 오가는 일상에서는 우연한 만남이 쉽지 않아 비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요인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결혼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과거에 비해 하락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일, 자기 개발, 취미, 친구 등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결혼이 후순위라면 연애나 배우자 찾기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현대 비혼과 만혼의 대표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뼈 맞는 시간입니다. 교회 내 노처녀가 증가하는 신앙적 요인들을 또 보자면요. 가장 먼저는 자신보다 신앙이 더 성숙한 배우자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성품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완성된 배우자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상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이죠. 미성숙한 상대를 함께 성장시킬 의지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저 well-made 된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분들에게 돕는 배필에 대해 말씀드리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왜 여자만 도와야 하냐는 거예요. 전형적인 책임 전가 방어 기제죠. 당연히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할 명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돕는 배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책임 회피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심으로 명확히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구절은 돕는 배필에 대한 내용을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 따라 자매는 형제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돕는 자가 있고 도움을 받는 자가 있다면 누가 누구를 돕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더 완전한 사람이 덜 성숙하고 덜 완전한 사람을 도와요? 아니면 덜 성숙하고 덜 완전한 사람이 더 성숙하고 더 완전한 사람을 도와요? 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물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감정적 공감도 더 잘하세요.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아이들과의 유대관계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잘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여성이 채우는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센스라고 하는데 남성들이 강한 센스가 있는 반면에 또 여성들이 강한 세밀한 센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남성들의 연약함들을 채우고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성장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만을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으니 남성들이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다려야죠. 그러다가 노처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질 가고 돕는 배필의 자세를 제대로 배운 자매들은 다른 자매들이 형제들이 웰메이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이에 좀 성장할 만한 포텐셜이 있는 형제를 미리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에 있다 보면 자매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 형제가 저렇게 괜찮은 형제였나?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네. 그건 그 형제가 스스로 바뀐 게 아니라 그 형제의 배우자가 뒤에서 물신양면 도왔기 때문에 그 형제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백조의 발처럼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는 그 물 밑에서 백조의 발이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해요. 그렇게 웰메이드 된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정말 포텐셜한 사람들을 다 놓칩니다. 그렇게 손 안 대고 코 풀 생각하다가 얼굴에 코 다 묻어요. 부디 수고할 생각, 십자가를 질 각오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결혼 대상자를 오직 교회 내에서만 찾으려 들고 직접 전도하거나 외부로 조건을 넓히는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매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성비가 안 맞아서 본인이 결혼을 못한다고 해요. 아니 근데요. 교회 성비 안 맞아도 결혼할 사람들은 다 결혼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성비가 안 맞아서 결혼할 사람이 교회에 없다면 남자 청년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결혼해야죠. 전도해서 데려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한 다음 결혼해야죠. 제가 물론 지금 1년에 한 3-4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장을 열어서 같은 결혼관을 가진 크리스천 남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열고 있죠. 이데니 커뮤니티를 또 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세계관을 가진 그런 크리스천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비가 맞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픈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데니 커뮤니티는 일단 믿는 신자들이 오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 모여드는 사람들, 지원자들도 성비 자체는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선발 경쟁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선발을 했어도 선발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죠. 그렇다면 이런 만남의 장도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전도하면서 형제들을 공동체에 데려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안 되면 서로 소개시켜주면서 교회로 인도해보세요. 우리 직장 동료 불신자이긴 한데 사람이 참 괜찮은데 내가 언니한테 소개시켜주면서 전도하는 거 어떠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크로스로도 하고요. 남자들이 교제하는 자매 말은 그래도 좀 더 들어주는 편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보시고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또 한 가지 노처녀로 가고 계시는 부류들을 보면은요. 특정 사례에 꽂히신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결혼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드물지만 나오죠. 그런 희귀 성공담에 자신을 대입해서 비현실적인 희망을 품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희귀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나다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신 케이스일 수 있어요. 그런 희귀 케이스들은 준비는 되었지만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고 그분들은 기회만 생기면 가시는 분들이지만요. 근데 본인은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기회가 있었고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가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자존심 굽히지 못하고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좋은 기회들을 보내버리는 분들이 계시죠.
본인은 준비가 안 돼서 만날 기회가 있었더라도 그 기회들을 놓쳐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피해의식까지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피해의식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라헬이잖아요. 본인은 받을 사랑 다 받았어요. 그런데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랑받았던 자와 사랑받지 못했던 자. 그런데 자기에게 아이를 안 주시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야곱이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은 기회를 더 많이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잘못된 성경 해석 혹은 설교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모범화라는 잘못된 성경 해석 방식이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를 그대로 본따서 결혼을 이루려고 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특히 구약 성경은 내러티브 방식, 스토리 방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모범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리한 해석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특히 구약 성경은 더더욱 그 스토리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영적 원리들을 뽑아낸 후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그 행위 자체를 모방하려고 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 그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만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하고요. 게다가 그 목사님의 말씀이 좋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될 말씀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감동을 느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혼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축내는 노처녀들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죠. 그럼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가 움직여야죠. 하나님의 주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의 형식대로 결혼을 하시려고 고집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결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성경과 말씀을 올바르게 잘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올바르게 잘 적용하는 훈련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헛된 말씀의 기준만 붙들고 살다가 시간 다 허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산의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케이스입니다. 출산의 사명은 정말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물론 동시에 고통을 동반한 사명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세상에서는 딩크가 유행이죠. 근데 크리스천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딩크로 산다고 하니까 그걸 또 냅다 좋아서 자신도 딩크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매분들도 있어요. 전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 자체는 당연히 독신의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을 했다면 출산은 옵션이 아닌 필수라고 봐야 해요. 그리고 만약 출산이 안 된다면 입양을 해서라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그 사명,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자 축복을 복으로 여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번성의 사명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번성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첫 번째 제도인 결혼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이루라고 주시는 축복인데 사명은 다하지 않고 그저 결혼 생활 즐길 목적으로 결혼을 이용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허락하시겠어요?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저주입니다. 앞에서 여성의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만큼 결혼과 출산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그에 대한 이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해당되지 않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한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내에는 결혼과 자녀 출산이 신의 명령이며 민족적 책무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결혼과 출산이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신앙 실천과 공동체 보존, 민족 계승의 일부로 강조됩니다.
다자녀를 미덕으로 여기고 실천하고 유대 사회 전반에는 나라의 존속은 인구 증대이고 곧 출산이다라는 공식이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고, 이는 종교와 민족적 정체성이 섞여서 이스라엘만의 집단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도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여군을 징병제로 두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전역을 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 역시 출산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시대적 사명이고 국가적 사명임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 만큼의 인식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결혼과 출산이 국가적 사명임을 잘 알고 있으나 이것이 개인의 삶의 유익을 간섭하고 침투할 만큼의 사명, 임무라고 인식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생각을 대변할 정치인들을 뽑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기도와 인도하심에 대한 완전 의존의 심리가 있는 분들이 또 결혼이 늦어집니다. 자신의 결혼 문제를 적극적인 만남이나 행동이 아니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결혼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수동적 신앙으로만 처리하는 경향이죠. 신앙의 주동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는 수동성으로 지나치게 치우칠 때 만남, 노력, 자기 성장 등 개인적 책임을 방기하게 되고 미혼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할 배우자를 점지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아니냐? 그거 절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선택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배우자가 맞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우자를 점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아주 드물게 특별한 사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서는 안 되죠. 그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각오만 한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 결혼 하나님께서 언젠가 알아서 이루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도 사명이에요. 그것도 내가 충성해서 잘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 없어요. 나의 노처녀 기간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 실현과 훈련의 기간이라고 막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실제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 동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림과 고난으로 자신의 결혼 지연을 좀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그런 대안 모색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화와 거룩, 순결을 너무 과도하게 지향하는 분들은 결혼이 늦어지죠. 물론 성화와 거룩, 순결 너무나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본인에게만 적용을 해야죠. 이 기준을 상대방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높고 엄격한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순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신체적 순결, 언어적 순결, 관계적 순결, 정신적 순결, 신앙적 성실성, 영적 대화 코드 등등까지. 이것은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너무나 협소하게 만들고 실제적인 교제 관계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말씀 적용은 본인에게만 하세요. 남자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신앙 공동체나 목회자의 승인에 대한 의존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경우에 또 노처녀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묻지도 말고 멘토링도 받지 말고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목회자와의 관계성 안에서 결혼을 결정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신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목회자도 사심이 있고 목회자도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겠지만 그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당연히 교제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공동체 안에서 정한 가이드에 따라 하셔야겠지만 배우자 선택에 관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가 무슨 통일교도 아니고 배우자를 이렇게 권위자가 정해주거나 권위자의 그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지나친 문화죠.
이제는 교회 내 노총각이 증가하는 이유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측면부터 보자면요. 일단 경제적 부담감이 가장 첫 번째라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남자는 가정 경제의 책임자라는 기대가 있고 그에 따라 집, 재정, 직업 등등의 결혼 준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죠. 경제적 여건이 불안정하면 결혼을 미루는 남성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요.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요. 많은 남성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등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결혼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생각에 집중합니다. 그에 따라 결혼을 위해 만남의 기회를 더 많이 찾는다던가 자신의 성품의 성장과 성숙에 상대적으로 무심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먼저 이성 만남 그 자체의 적극성은 줄어들고 여성과의 대화법이나 감정을 소통하는 방법, 내적 성장 등의 라이프 스킬을 성장시키는 대신엔 취직, 승진, 재테크 등 사회적 성공에만 힘써 기회비용을 소모하시는 분들이 있죠. 소위 레드필 지식이라고 하죠. 결혼이라는 것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해석해서 결혼 시장, 연애 시장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사들이 결혼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등급별로 나누어서 연결시키는 것이죠. 알파, 베타 이렇게요. 물론 그런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역경들을 거치면서 성실성, 근면성 등 여러 인격들이 완성되어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회적 성공을 이루면서 교만한 자세를 견지해가며 교만의 탑을 쌓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조건의 결혼을 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기준들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줄 사람이 아닌 조건을 바라봐줄 사람을 스스로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성공에 목말라 있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속물들을 만날 가능성도 많은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상품으로 포장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의 조건만을 보기 원하거나 그럴 것이라 믿게 하고 이것은 온전한 상호 인간적 소통이나 사명감으로서의 결혼이라는 신앙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조건 맞는 짝을 찾으려 할수록 본인도 상대도 점차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만남에서 깊은 신뢰나 헌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는 희생의 관계를 형성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겠죠. 사회적 성공은 분명 꾸준한 노력과 인내와 실력의 결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적 나눔, 공감, 겸손, 배려 등등의 인격적 성장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공 그 자체가 오히려 교만과 소위 결혼은 내 보상이라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기 기준과 기대, 교만함이 커져가며 배우자 선택을 더 힘들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조건만 보는 속물적 만남에서 실망하거나 깊은 신뢰나 헌신적 사랑 대신 외로움과 고립감만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적 측면에서의 원인들을 보도록 할게요. 교회 내 노총각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자매들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도 여성 신도가 남성보다 항상 많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의 성비도 여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비가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데에는 현대 교회 구조가 한몫한다고 봅니다. 현대 교회는 예배, 찬양, 기도회 등 이성보다는 감성과 영성을 중시하는 신앙 프로그램 위주로 편중되어 있죠. 남성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교리와 학문적 탐구, 사회 참여 프로젝트 등 학구적,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동기를 얻는 경향이 많죠. 하지만 현대 교회들은 기도, 찬양, 묵상, 소그룹, 속마음 나눔 등 감성 중심 사역 위주로 운영이 되어서 남성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흡인력이 약합니다. 교회는 마초적인 성향을 등한시하고 부드러운 인격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성향상 이 구조 속에서 남성들은 신앙을 할 이유도, 신앙의 재미도, 신앙을 통한 개인적 성장의 동기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주체성과 동기를 잃은 남성들은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높아지고 남성 신도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신앙심이 뛰어난 자매가 리더를 하는 경향도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남성들에게 리더십 기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성들은 실제로 감사와 존경, 리더십의 기회, 자기주도적 과제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극대화되는데 여성 리더, 남성 보조자 구조가 반복되면서 역으로 남성들의 동기와 참여욕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신앙적으로 탁월한 자매들이 청년부, 대학부 등에서 이렇게 대표 리더로 세워지면 남성들은 맡을 역할이 줄어들고 훈련 및 인정 기회를 박탈당한 느낌을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거나 소모적으로 신앙생활만 하게 됩니다.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관계에 있어 원래 돕는 자가 도움받는 자보다 더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심이 뛰어나다고 해서 자매들을 리더로 세우면 공동체에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뛰어난 자매가 부족한 형제를 돕는 구조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청년 시기에 다소 미숙한 신앙이라 해도 형제들에게 리더십 실험, 성장, 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그들과 공동체 모두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매들은 동역자로 조언자, 조력자, 후원자로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리더십을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오히려 형제들에게도 동기와 책임감을 이렇게 유도함으로써 신앙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죠. 신앙심이 좋은 사람 순으로 리더에 세우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리더로 성장하는 학습 과정, 피드백, 동역적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또 교회 내 다양한 남성 성향이 긍정적 에너지로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 탐구, 리더십 등등의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성들의 공격 성향, 그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들을 제가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남성들의 그 남성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남성들의 남성성은 공동체를 방어하고 지켜내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지 그러한 공격성이 제대로 잘 쓰여야 하는데 제대로 잘 쓰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다듬을 필요가 있을 뿐이죠. 백혈구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세균들과 싸우고 죽이는 기능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혈구가 피하 식별을 못해서 자기 몸의 세포까지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게 백혈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백혈구가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성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적재적소의 공격성이 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의 남성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남성들의 남성성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돕는 역할, 돕는 배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고 이 공동체에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남성들이 자신의 공격성을 다듬어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해요. 왜냐? 아직 우리가 모두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훈련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공격성이 발견되기만 하면 그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을 기피하게 되면 교회는 여성성에 맞춰진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고 남성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발언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렇게 미성숙하게 바라보고 하지 못할 말,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여기니까 그런 것이죠. 이러한 교회가 갖는 고유의 분위기가 이런 남성성을 가진 남성들을 기피하는 경향성을 띠기도 합니다. 결국 노총각들이 교회에서 증가하는 원인이 되죠. 다음으로는 개인적 측면을 보도록 할게요. 교회 내 노처녀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상당히 다양한 것처럼 노총각들이 늘어나는 개인적인 이유들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이유들만 몇 가지 보자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이유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성공을 이루면 여자는 따라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레드필 지식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심지어 교회 내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나이가 사실 20세나 30세 초반에 그렇게 이루시는 분들은 많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결국 30대 중후반, 40대가 되어서야 사회적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도 배우자를 찾을 만큼 실력과 자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만큼 시간이 지체가 되었으니 자신도 나이가 많은 자매들과 만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 나이를 생각 안 하고 자신이 이룬 사회적 성공에만 점수를 엄청 후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저씨와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거의 없어요. 특히 크리스천의 경우에는 물론 조건을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인 면을 중요시 여기고 사회적인 성공이나 조건보다는 상대방의 신앙이나 인품, 비전, 영적인 대화와 소통, 함께 성장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이미 먹을 만큼 먹었고 이미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이미 갈 길이 다 정해져 있는 남성분들은 함께 성장을 꿈꾼다거나 함께 앞으로 살아갈 비전을 공유할 시기가 이미 지나버린 것이죠. 게다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분들일수록 자기 고집과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소위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똥꼬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본인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룬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으로 인해 내가 다 맞아 라는 꼰대스러운 생각들이 자리 잡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화의 방향이 쌍방이 소통이 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내 말이 맞으니 너는 그저 나만 따라오면 돼, 내 말만 들어와 같은 그런 일방적인 스타일의 대화만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경향성이 꼭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이까지 많으면 대화 몇 마디 하면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역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젊으면 지금 좀 뭘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연단되면서 그래도 좀 바뀌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면 그 기대감마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유부단한 성격이나 마마보이와 같은 성격, 자기 부모님만 끔찍히 아끼는 남성들이 있죠. 효자형 남성들이죠. 물론 효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이런 남성들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죠. 결혼 이후에도 시댁 갈등 등에서 남편이 아내 편이 아닌 부모, 특히 어머니 편에 설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책임감 결여, 독립성 약화, 이런 것은 결혼 의지 자체를 꺾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근데 더 문제는 남성들 중에는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 착한데 왜 그러냐? 우리 엄마 정도는 양호한 거지, 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엄마는 원래 자기 자식한테 다 잘해요. 딸 같은 며느리는 결코 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젠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하는 거면 내가 그 여자 거부한다는 그런 사고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효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효도를 하더라도 아들인 본인이 하셔야지 자기 아내가 효도를 왜 하게 만듭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결혼은 포기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물론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모든 결정은 아내와 상의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큰 성인이 된 남성이 아직도 여전히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면들을 보이게 되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빨리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만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성들은 아무래도 외적으로 가꾸고 관리하는 걸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시죠. 화장품도 잘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관리라고 해봤자 운동 열심히 하는 정도예요. 물론 그 정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네, 그것마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들이 연예인과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 외에는 외모보다는 사회적 성공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외모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 소홀이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30대 중반으로 갈수록 성공을 위해 자기 인생을 갈아 넣을수록 사회적 지위와 성공은 얻는 대신 여러분의 육체가 망가지게 되고 그 망가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특히 30대 중반을 지나면서 그걸 훨씬 빠르게 느끼실 거예요. 이건 남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몸이 덜 망가져요. 그런데 잘 관리 안 하시고 막 갈아 넣으시는 분들은 빨리 망가지는데요. 한번 그렇게 망가져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한번 그렇게 몸이 망가지면 다시 회복시키는 게 엄청 힘들어요. 20대 한창 건강할 때는 무리하고 막 갈아 넣어도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사우나 한번 시원하게 하고 나면 바로바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30대 중반부터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마사지를 받아도 근육통이 풀릴 생각을 안 하고 붓기도 예전에는 아침에만 잠깐 부었다가 금세 빠졌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그 붓기가 빠질 생각을 안 하고 퉁퉁 부어있죠. 여성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남성분들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진짜 아저씨의 느낌이 물씬 풍기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청각과 후각에 민감하시거든요. 특히 남성들 중에 혼자 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호레비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 냄새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코가 그 냄새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냄새를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그 방에 이미 배어 있고 옷부터 시작해서 수건, 방바닥 등등 구석구석에 그런 냄새들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고 그 화장품의 기본적인 향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커버가 되는데, 남성분들은 이런 냄새에 민감하게 관리하지도 않은 데다가 화장품 사용도 잘 안 하니까 이 냄새조차도 좀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냄새가 나는 남성들이 기피당하는 그런 경향도 생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적 측면이에요. 제가 보기엔 신앙적 측면이 가장 큽니다. 일단 남자 형제들은 개인 스펙 쌓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주일 예배만 깔끔하게 딱 드리고 나서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등한시하게 되고 교회 와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자매들에게는 불성실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실하다 하더라도 자매들 입장에서는 이런 형제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영적인 대화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불통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형제들의 신앙심이 자매들의 신앙심에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양가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역시 사회적인 원인에서 파생되는 건데요. 일단 본인이 젊었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성공과 진로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면서 살아가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여자들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호감보다는 자신이 가진 조건, 소유에 대한 호감을 갖는 속물들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성들이 실제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그런 속물들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가진 조건이 아닌 정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에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원리인데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오로지 원웨이 한 길만 있을 때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죠. 오로지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내가 가진 재능이 오로지 딱 한 가지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로지 딱 한 가지뿐이다.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재능이 많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으면 있잖아요. 고민을 하게 돼요.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할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을 그때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사실 진짜 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진 조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그들 중에 누구인지 알기 힘들어요. 이마에 나는 너의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써붙여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별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형제들이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젊었을 때, 조건이 없었을 때 자신이 좋아하던 그런 첫사랑, 짝사랑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 첫사랑이, 내 짝사랑이 자신을 선택해주지 않았던 그 뼈아픈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면서 사회적 성공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만났던 그 첫사랑, 조건 때문에 나를 찾던 그 짝사랑은 사실 속물인 거예요. 순리대로 알아서 잘 걸러진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첫사랑에 대한 그 감정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첫사랑에게 거절을 당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이 자존심을 다시 살리기 위한 방어 기제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회적 성공에 집중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공하고 보니 알게 되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구나. 물론 그런 조건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크리스천 청년들은 지금 이 여자가 자신에게 보이는 이 사랑의 감정,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서 상대방의 그 속물적 태도에 실망을 하게 되고 더욱더 사람을 고르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르다 보면 시간이 또 계속 지체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직업이나 자신이 가진 재산들, 신분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교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 남녀 청년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조건을 좋아해 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명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시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조건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절대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성 때문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에 따라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한 사명을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연약함을 채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결혼하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그 연합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또 한 가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교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뭐 연애할 사람 따로, 결혼할 사람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혼할 만큼의 조건은 안 되지만 젊었을 때 적당히 연애하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즐기기는 괜찮은 사람 만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애는 실컷 즐기다가 막상 결혼할 때가 돼서는, 구원하실 때가 돼서는 조건 막 따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할지 말지를 그렇게 가늠하신다면 우리들 중에서 우리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우리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결혼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태초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모두 다 이루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결혼의 방식, 구원의 방식,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애는 연애대로 즐기다가 결혼은 조건 되는 사람과만 결혼한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무엇인지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 볼 거 다 보면서 결혼하겠다? 그건 본인은 예수님한테 은혜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자신은 상대방에게 그런 은혜, 그런 사랑 베풀지 않을 거란 거죠. 우리가 이것을 세상 말로 뭐라고 하나요? 먹튀라고 하잖아요. 은혜 먹튀, 사랑 먹튀 하는 거예요. 본인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정작 자신은 베풀지 않는 사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낫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베푸나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받았으면 본인도 이제는 그 사랑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해야만 하고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다는 것을 남녀 모두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므로. 아무리 어리더라도 상대방이 가진 게 없어도 그것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상대방이 가진 게 없는 건 상대방의 그 부족한 면이 내가 채워야 할 사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지역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온갖 종류의 유익을 다 나보고 누리라고 나를 부르셨을까요? 사명이라는 글씨의 사자는 시키다, 부리다, 쓰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킬 명령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리고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사명이란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서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공동체의 연약함, 그 공동체의 부족함을 나보고 채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저 사람의 저 연약함이 제가 채워야 할 사명입니까? 주님, 저 사람의 저 부족함이 제가 채워야 할 사명입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 교회의 이 연약함이 제가 채워야 할 사명입니까? 주님, 이 목사님의 이 부족함이 제가 채워야 할 사명입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에 따라 결혼을 결정하고 교회를 결정하고 공동체를 결정하고 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맨날 키를 잃어버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마구 혼내서 막 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의 물건을 나보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맨날 치약을 중간부터 푹 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한테 맨날 잔소리해서 저 사람을 막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나보고 채우라고. 내가 다시 끝에서부터 눌러 짜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연약함이 감당이 안 될 거라면 애초에 그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는 거죠. 애초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을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공동체를 이뤄나간다. 헌신해 나간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결혼하는 원리. 이것이 사명으로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고 형성하는 원리예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공동체에서 도움을 안 받지 않죠. 우리는 공동체의 연약함을 채울 사명으로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만 나 역시 어떤 존재예요? 나 역시도 부족한 존재, 완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사명거리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이 있으니 공동체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을 감당하고 채울 사명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이 의무로 작용하기보다는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움 받는 사람이 왜 이것밖에 안 채우냐고, 상대방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우고 헌신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물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지만 도움 받을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공동체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공동체에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런 항목을 발견하게 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자세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공지할 게 있어요. 2025년 가을 인천에서 열리는 크리스천 미혼 청년들의 특별한 매칭과 신앙 성장 프로그램 God's Connection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기독교총연합회에서 후원합니다. 만 28세에서 38세 크리스천 남녀 각각 30명, 총 60명을 선발하는데요. 3주간 이성 30명을 모두 1대1 로테이션 미팅으로 교제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매칭을 하게 됩니다. God's Connection, 하나님께서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 행사에서 찾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3주간의 행사, 참가비는 10만 원, 식음료 비용 모두 포함입니다. 인천역과 월미도 주요 거점에서 행사가 진행되고요. 선발자들에게는 자세한 장소를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 안내는 아래 구글 폼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그 신청서 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작성하실 추천서 구글 폼 링크도 따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 출석교회 담임 목사님께 꼭 추천서 작성을 부탁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올 가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럼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샬롬.